24.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것으로 개인의 것으로 만들어야겠죠. 주일 말씀 흐름, 말씀의 흐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의 흐름을 항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김정자 권사님 기도의 기도문 그 모든 한 문장 한 문장이 말씀의 흐름을 확인해 주시는 그런 기도였죠. 들으면서 그렇지, 아멘. 지금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에 중요한 단어들, 키워드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확인되고 감동이 되고 영적 감각을 깨우는 그런 집중이 되게끔 기도해 주셨죠. 우리 교회가 벌써 이게 지금 체질이 돼버린 겁니다.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붙잡고 또 볼 때 반응할 때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죠.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속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겁니다. 우리의 생각, 계산 상관없이 아마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죠. 주일 1부 때는 누구였냐면 미래를 미리 정복한 엘리야였습니다. 미리 정복한 엘리야. 서론에 그런 말을 했죠.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착각하지 말아라. 착각하게 되면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현상에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엘리야도 응답이 올 때 또 위기가 올 때 착각해서 굉장히 전투적으로 임했다가 또 비극적으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미래를 미리 언약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주시죠. 그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이제 실제 미래를 미리 정복하는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호렙산, 나의 호렙산 24를 누리는 집중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또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시고 어떤 것도 아니라 호렙산 여기에 다 이 모든 것이 현상들이 많은 현상들이 일어났지만 뒤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만 남았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2부에는 하나님께서 오직의 캠프, 특히 이 오직의 캠프가 그냥 캠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들로 이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활절까지 이제 9가지 캠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들이라는 그 주제 아래 9가지 캠프를 하나씩 해갈 건데 이번 주에는 오직의 캠프였어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냐면 창세기 3장에 걸린 나를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걸려서 분쟁하는 세상 속에 스스로 분열돼서 집착하며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것을 붙잡고 우리는 분쟁이 아니라 함께하고 분열이 아니라 집중하고 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작품을 남기는 인생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마다 위에서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위에서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 위에서 주시는 미션을 놓치지 말고 확인하고 돌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3부 메시지에서 말씀을 주셨죠. 임마누엘 교회 2부 메시지인데 저희 교회 3부 메시지 함께 들었는데 이 3부 메시지에서 계속 주시는 그 메시지 방향은 어디냐면 이 성전과 아리티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딱 마음에 방향을 두고 메시지를 들어야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확인이 되고 적용이 됩니다. 이 성전과 아르티시는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문화 전쟁이고 또 미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걸 마음에 담고 메시지를 들으실 때 사실적인 여러분들이 해야 될 헌신들이 찾아지실 겁니다. 이런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한 주를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무엘 상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이 나오죠. 먼저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기 되게 대조되죠. 아이 사무엘 그리고 제사장 엘리. 근데 아이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라고 합니다. 그냥 여호와를 섬길 때가 아니라 엘리 앞에서라고 나오죠. 왜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근데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있는데,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신데 누가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토요일 날 류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부모가 자신들도 모르게 자녀들을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짓밟는다. 위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모르도록 만든다. 이게 이제 부모들의 실수다. 근데 보세요. 그냥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쓰인 게 아니라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말은 뭡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장애물이고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지 않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려고 했고 주셨고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누가 맡고 있다라는 겁니까? 엘리 제사장이 맡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교역자들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과 미션과 달란트를 현장에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현장을 살리려 하시는데 불신 현장에 말씀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것을 깨닫고 오늘 사무엘과 같은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재앙 가운데, 후대가 재앙 가운데, 성도들이 재앙 가운데, 그리고 중직자들이 재앙 가운데, 교역자들이 재앙 가운데 가게 된다라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건가? 말씀이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기에 장애물이 사무엘에게는 엘리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문제입니까? 사실상 이스라엘의 문제죠. 사무엘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건 사무엘뿐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오늘 사무엘과 같은 상태가 목사로부터 저 렘넌트까지 전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돼요. 첫 번째 회개. 그리고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모르게 주의 말씀을 막았던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내 체질로, 각인뿌리 체질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걸 막았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되어져야 되겠죠. 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이건 육신적인 뭐 늙어가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엘리가요 전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전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이게 사단의 메시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분별력.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는 어디 가서 눕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런데 뒤에 보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하에 누웠더니,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엘리는 분별력이 완전히 떨어진 겁니다. 뭐 사실 이렇게 되면 엘리는 자신의 역할, 자신의 존재, 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존재감, 이 존재감이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가 나를 느끼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아닌 걸로 느낀다면 여러분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먹을 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실수예요. 여러분이 뭔가 다른 것으로 자꾸 내가 살아있고 내 인생이 느껴진다. 굉장히 실수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나를 느껴야 되냐? 내 인생을 느껴야 되냐?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셔야 돼요. 아멘. 그래, 이 말씀 하나님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현장에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을 인도해 가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것을 나를 통해 하신다라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의 존재감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는 사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엘리는 오늘 뒤에도 나오지만, 아니 자기에게 사무엘이 맡겨졌으면 사무엘에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뭔지, 진짜 집중해야 될 게 뭔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가 사무엘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 말은 뭡니까? 엘리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는 거예요. 아무 그 의미도 없는 거죠. 기대감도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제사장으로서의 자세도 이제는 망각해버린 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렘넌트는 렘넌트답게 일어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은요, 이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 누웠다. 그냥 성전 안에 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 궤 옆에 누운 거예요. 이 그때 당시에 고대 문화도 마찬가지고 궤 옆에 누웠다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간절함, 그 하나님과의 대면, 하나님의 어떤 그 신적 계시와 그런 걸 받고자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 궤 옆에 눕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늘 철야한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 안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24시 묵상하고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하십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응답이 올 때, 축복이 올 때도 하나님 뜻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 궤 옆에 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알기를 사무엘은요 간절히 원했던 거죠. 하나님 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 돌비가 있죠. 이건 뭡니까?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알기를 간절히 24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싶으십니까? 사무엘은 이걸 알기 위해 누웠다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만나. 이건 하나님께서 완전히 섭리하시고 함께하신 증거잖아요. 사무엘은요, 언약궤 옆에 그냥 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24 누리기를 원했던 거죠. 이 언약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뭡니까? 세절기죠. 여기 보면 6월절 뭡니까? 구원입니다.
오순절 이것도 능력이죠. 수장절 배경이죠. 사무엘은 이걸 알기 위해 언약궤 옆에 24 누워 있었던 거예요.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지금 말씀의 흐름의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궤 옆에 누웠던 사무엘과 같이 이것을 누리고자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날이 선 칼과 같이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 주셨던 말씀, 내가 확정된 언약이 내 삶에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보든지 답으로 확인되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감사한 그런 인생 되시고, 그것을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죠. 이게 아니면 우리는 굉장히 무언가를 비판할 때 인생을 느끼는 사람들과 같이 속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대단한 어떤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인생을 느끼는 사람들과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이 박의 정신처럼 눈물이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느끼죠.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율법, 어떤 새로운 것을 아는 거기에 자기 인생을 느끼는 사람들과 같이 착각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이것으로 여러분의 살아 숨쉬는 호흡이 느껴지고 인생이 느껴지고 삶의 의미가 있는 집중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이거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장애물이에요. 걸림돌이고 벽입니다. 여기에 관심 없다. 여기에 집중 안 한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 같이 현장으로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고 있는 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절대 있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사무엘에게 나타나죠.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데 사무엘이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사무엘의 소명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가 전혀 희망, 기대, 자세가 없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 사무엘이 딱 들었으면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엘리가 이게 없으니까 사무엘을 안 가르쳤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 번째 깨닫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가 보다. 또 가서 누워서 하나님 부르시면 이렇게 얘기해라.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해라. 이제 그 무감각한 그 엘리가 이제 실제로 사무엘을 가리키는 현장이죠. 이제 가서 눕습니다. 눕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을 다시 부르시죠. 3장 10절에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여기 보면 임하여 서서, 그 말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그죠? 분명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대면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무엘과 같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정현우 목사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웃으시네. 하나님이 서 계신다. 비웃으면서 아멘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믿음으로 아멘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웃기지 않으면 메시지를 안 듣는다니까. 내가 집중이 안 되면, 내가 집중될 만한 뭔가가 안 들리면 그냥 똑같은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사무엘이 이 순간 딱 되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3번만 부르셨겠습니까? 항상 성경의 3는요 완전수예요. 끝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24를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사무엘은요 24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히브리어로 쇼메아라는 거거든요. 이 단어가 사무엘의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사무엘의 인생 전체는 쇼메아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그래도 우리 지금 많이 생각하는 말로면 위에서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탤런트, 위에서 주시는 미션, 이걸 오직으로 발견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는 집중하겠다. 쇼메야. 이게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인생 전체였습니다. 여러분요,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하든지 쇼메야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뭘 듣습니까?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8절에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을 들어요. 그죠? 그걸 들은 사무엘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엘리 제사장 보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김은식 간사님이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정현우 목사 가문을 치시겠다 라는 걸 들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전화를 했는데 교회 오라는데 오기가 힘들겠죠. 엘리 보기가 사무엘이요 무서운 거예요.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심판하시는 그 동시에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는 시간표였어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던 장애물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사무엘에게 장애물을 없앤과 동시에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세우시는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통로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엘리 제사장처럼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모르니까 내 방법, 내 체질로 아이들 짓밟은 거예요. 모르니까 내 가족을, 모르니까 내 현장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통로인데 말씀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란 말입니다. 오늘 깨닫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심판을 이제 전달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가 하나님이 직접 나를 심판하겠다고 말씀 안 하세요. 제사장인데 사무엘에게 들어요. 근데 사무엘에게 처음 들은 게 아니라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임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가문이 심판받을 거를 듣죠. 그런데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들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무속인집 갔는데 여러분 과거를 맞히고 미래를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옆집 갔는데 또 나의 과거를 맞추고 미래를 똑같이 얘기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같으면 어떻게 했냐고요? 엘리니요 그때부터는 완전 어떤 상태가 되냐? 오늘 본문에 쓰였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그래도 제사장 다운 면모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 심부름꾼이에요. 오늘 기도처 우리는 치유하는 심부름꾼이다. 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상처를 허락하셨냐? 이 상처를 통해서 아무도 살릴 수 없는 현장에 가게 하시려고, 진짜 치유가 필요한 현장에 치유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통로요, 말씀의 심부름꾼이라는 것.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사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죠. 근데 보세요. 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은 간단합니다. 아주 짧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되게 짧은 절이지만 사실 이거는요, 이 엄청 긴 그 시간을 포함한 문장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공부를 하고 그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요. 한 교회에 30년, 40년 담임 목사로 섬기시는 목사님보다는요. 영적 권위가 없어요. 영적 권위는 똑똑하다고 스펙이 있다고 설교를 잘한다고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성도들에게 계속 확인되고 그게 쌓여서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후임들이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번에도 들어보니까 저 대구의 큰 교회 후임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큰 실수를 해도 후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후임이 그걸 다 아무튼 저는 그거 들으면서 화가 났는데 1세대 목사님들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목사님이 아무리 실수했어도 1세대 목사님들 아무리 실수했어도 후임으로 갔으면 보호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리면서. 아무튼 나중에 따로 만나면 뭐라 할 거지만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고 너는 이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착각할 수 있어요. 교육자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목사님보다 스펙이 나, 내가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해. 영적 권위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어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언제까지 있게 하실 줄 모르고 또 어느 날 후임으로 가서 담임 목회자를 해야겠죠. 영원한 부교육자보다 저는 우리 교육자님들이 담임 목사로 한 교회의 지도자로 가는 걸 더 원합니다. 왜? 그게 더 큰 응답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가셔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영적 권위는요. 아무리 작은 교회도요. 그 교회가 20년, 30년 됐다. 그 교회의 영적 권위가 누구에게 더 있냐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일, 그게 쌓여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 찢고 막 찢고 와해되고 그래서 생겨난 교회들이 한국 교회 많지 않습니까? 우리 다락방의 교역자들 또 우리 번성교회 교역자들은 어디를 가서 누구를 섬기든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신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 중직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집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나 전도사인데 왜 내 말 안 따라? 나 목사인데 나 준목인데 왜 내 말 안 따라?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걸 보고 어처구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막 와가지고 이제 뭐 이제 집중 말씀 흐름 타면서 집중하면서 왜 내 말 안 따라? 그게 아니라 교역자는 하나님께서 그 교역자를 통해서 하시는 게 성도들에게 전달돼야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처음부터 하고 막 힘주는 교회는 성도들이 굉장히 자립한 교회. 근데 그런 교회 드뭅니다. 교역자가 조금만 이상하면 말 나오는 게 대부분의 교회거든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누가 오든지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이 오든지 실력 없는 사람이 오든지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오바댜가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오히려 작더라도요. 수많은 전도자들을 올바른 목회자들을 키워내는 게 세계복음화의 가장 큰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거쳐간 분들은요 다 지금까지 하나님이요 그 세워 가시잖아요. 김동건 목사님 아주 지금 사역 잘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 그동안 부교육자로 오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일본의 임상호 선교사님 사역하고 계시고 지금도 오사카에서 또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거쳐간 분들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 된 걸 다 알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착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적 권위가 로또처럼 탁 한 방에 터지는 줄 알아.
영적 권위가 무슨 뭐 그 도깨비 방망이가 탁 나오는 줄 알아. 절대 착각하지 마. 안 하는 거 알아. 편해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교육자들 지금 했지만 사실은요 중직자님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무슨 말 가지고 뭐 자리 가지고 뭘 자꾸 힘주려고 한다. 엄청난 실수예요. 그거. 그러니까 조금 교회 뭘 일한다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목소리 내는데 큰일 납니다. 우리는 다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브에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기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4장부터 6장까지. 근데 갑자기 7장에서 미스바가 탁 나와요. 미스바가. 그 말은 뭡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언약궤가 빼앗기고 다시 돌아오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사무엘은요 미스바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미스바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세계복음화의 현장이었어요. 이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 모인다라는 거 알고 블레셋이 막 치러 오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잖아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말씀의 통로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의 통로다. 아멘. 다른 거 막 정체성 막 하지 마세요. 오늘 메시지 본문 가지고는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다. 그런데 내가 이거에 집중 안 하고 내가 사단의 12가지 틀에 빠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막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엘리 제사장처럼 교역자가 무능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것마저도 응답으로 바꾸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엘리 제사장이 형식적으로 한나를 축복했는데 한나는 그 말을 아멘으로 받고 근심빛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응답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한 사람, 말씀의 통로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한 사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제가 중직자 카톡방에 올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제 아멘이 좀 나오네. 아멘이 없어졌어. 어느 순간부터 아멘이. 속으로들 하고 계시겠죠? 아멘. 그죠? 저희 딸들이 요즘 제가 뭐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아멘의 이 언약의 이 언약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말씀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를 꼭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이 상태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준비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받을 준비. 무슨 말씀 하시든지 이거 하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
공예배, 또 주일 예배. 그래서 주일날은 언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토요일날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토요일날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날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이요 준비하는 만큼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에서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 위에서 주시는 미션을 이 말씀의 통로인 우리의 이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의 24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궤 옆에 누웠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확인했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았던 사무엘과 같이 우리의 24를 하나님 이렇게 세팅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말씀의 통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현장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만드는 올바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